계속해서 주보를 참가하실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오이코스 전체 모임입니다. 하반기를 시작하며 첫 번째로 전체 모이게 되는데 함께 모여서 이제 소그룹으로 모일 때 디너처치라는 또 새로운 패러다임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정착되게 됩니다. 그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또 풍성한 은혜를 교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은 9월 한 달을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묻고 그 기도 제목을 시작해서 한 달 동안 기도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그날은 한 끼를 금식하기를 원하는데요. 그 금식한 것을 가지고 감사헌금을 드리게 되면 모아진 것은 전량 어려운 지역교회를 섬기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을 전교인 기도회가 9월 23일부터 8일까지 28일까지 있는데요. 새벽에 하니까 기도 시간 너무 짧습니다 라는 의견이 너무나 많아서 이번에는 우리가 가을에 저녁에 한번 모여서 충분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자녀를 위한 울타리 기도 프로젝트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영아부부터 청년부 이르기까지 우리 항준 집분자들이 한 주에 한 부서씩 맡아서 한 달 동안 계속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기도 제목을 다 받아봤는데 너무 기도할 내용들이 많아요. 아이들 개인이나 또 부서를 위해서 여러분도 직접 참여하지는 않으시더라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차 안내 드립니다. 영아부 방향으로 우리가 주차 공간을 좀 조성을 했는데 아무래도 좀 소형차를 주차하기 좋은 공간입니다. 좀 큰 차를 대게 되면 옆에 일렬 주차가 불가능하니까요. 가능하면 소형차를 가지신 분은 교회 뒤쪽으로 새로 조성된 공간을 해주시고 또 옆에 일렬 주차를 함께 하시면 더 많은 차량을 주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임명이 있습니다. 디모데학교 그레이스 중창단 주차봉사부 임명 명단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신해산 산악회가 9월 7일에 우리 야외에 또 산행이 있습니다. 시간을 확인해 주시고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까지 사무실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대 주요 행사 안내 드립니다. 유치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아부와 또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에서 현재 제자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말씀으로 삶의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가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반석에 세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마음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군 입대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내일 우리 강민성 청년이 군 입대하는데 전역할 때까지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박홍우 경기환 성도님의 딸 박미소 청년이 토요일 오후 1시 10분에 경기 교총 웨딩하우스에서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분들 동참해 주시고 또 함께 하지 못하는 분들도 귀한 결혼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좀 전에 불러주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듣고 싶다고 다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을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이 말씀이 나를 꿈꾸게 하고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다쳤습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혹시 결혼식장에서 식당에서 저를 보신 분이 계십니까? 별로 보기 힘드시죠? 예식은 많은데 왜냐하면 제가 의도적으로 일부러 결혼식장에 가서 식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안 하느냐? 이전 교회에 있었던 한 일 때문에 그런데요. 그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항상 식사를 안 하고 오셨습니다. 강남에 있는 비싼 음식을 준비했어도 그냥 오는 길에 버거킹이나 맥도날드 같은 데 가서 버거를 잠깐 먹고 이제 요기를 하곤 했었죠. 근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식당에 가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겠습니까? 저도 담임 목사로서 식당 가면 다 일일이 성도들 찾아봅니다. 일부러 인사하려고. 그런데 그 넓은 식당에서
다 인사를 할 수가 없겠죠. 반드시 인사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때도 그 전에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온 겁니다. 목사님이 누구누구하고는 인사하는데 우리한테는 눈길조차 주지 않더라. 우리 목사님은 이런 음식을 좋아하더라. 그러니까 사실 쓸데없는 오해들, 그 목사님에 대한 평가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뜻하지 않게 그런 오해를 풀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곳에 쏟아야 될 목회적인 에너지를 그곳에 쏟다 보니까 이건 에너지가 낭비되는 것이다. 차라리 그럴 거면 내가 밥을 차라리 안 먹고 그냥 간단하게 요기하는 게 낫겠다 하셨다는 거죠. 저 또한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담임 목회자가 되면 그래야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되었고, 정말 특별한 일, 어떤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은 제가 예식장에서 밥을 먹지 않습니다. 저 또한 혹시 제가 식사하는 다양한 과정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저를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게 됐을 때, 만약 그것이 우리 교회 목회하는 데 균열이 생긴다면,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성도들의 신앙에 마이너스가 된다면 차라리 안 먹는 건 못하지 않을까라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어디서나 늘 누군가를 평가하고 또 평가받으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매우 본능적인 일입니다. 평가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평가하는 경향성을 모든 인간은 가지고 있는 거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을 평가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만했던 신앙을 평가하셨고, 또 바리새인의 자랑스러운 기도와 한편에서 울고 있는 좌절하고 있는 겸손하게 기도하는 세례 기도를 평가하셨으며, 두 렙돈을 헌금하는 한 여인과 많은 돈을 헌금하는 부자들을 평가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들은 누군가를 평가하고 평가받으며 살아가죠. 다양한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보다 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내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어떻게 평가하실까? 내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나에게 과연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을 주실까?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평가하시는데 그것은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라는 겁니다. 상대평가는 이 사람과 이 사람을 비교하고 넌 이거밖에 못해, 이것이 상대평가라면, 절대평가는 그것과 상관없이 그 사람이 가진 재능과 능력을 보고 얼마나 최선을 다하느냐에 따라서 개개인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을 의미하죠. 달란트 비유가 바로 그런 것 아닐까요? 예수님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과 1달란트 받은 사람을 놓고 서로 비교하지 않았어요. 단지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어떻게 활용했느냐, 2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2달란트를 어떻게 활용했느냐,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것을 묻어놓고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느냐, 절대적으로 그들을 평가하게 되었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의 삶과 신앙의 모습을 평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근데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평가한다면 과연 우리는 몇 점짜리일 것이고 또 무엇을 가지고 평가하실까요? 오늘 본문에 한 인물에 대한 평가가 나타나고 있죠. 그는 아버지 아합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아하시야입니다. 보통 우리가 한 사람을 소개할 때 그 사람의 다양한 면들을 소개하죠. 몇 살까지 살았다더라, 혹은 이런 저런 많은 일들을 했다더라 하면서 그 다양한 그런 역사적인 치적들을 언급합니다. 성경은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을 하나도 언급하지 않고 그와 연관된 단 하나의 사건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을 텐데 왜 그 많은 일들은 언급하지 않고 유일하게 오늘 본문의 사건만 언급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사건이 그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건입니까? 아하시야가 불의의 사고를 당합니다. 오늘 2절을 보게 되면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다 그래요. 그리고 병들었다 그래요. 16절은 침대에서 내려오지 않았다고 말해요. 이 말은 뭐냐면 다치자마자 평생 침대 생활하다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침대에 누워있는 생활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20살이 되었을 때 수술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일주일 동안 입원에 있는데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하루만 있어도 허리가 다 아플 정도로
뒤척여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아하시아는 오랫동안 침대에 누워서 거동을 못했다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이대로 죽을까? 어쩌면 살 수도 있지 않을까?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것을 물으려고 하는데 한 가지 중요한 실수를 범하죠. 사실 엄밀히 말하면 실수라기보다는 그가 평상시에 어떤 사고방식을 가져두고 있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자,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나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아하시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에그론의 신이었던 바알세붑에게 찾아가서 나을 수 있을지 아는지를 물어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바알세붑은 번역하면 파리의 왕 혹은 파리의 신이라고 언급할 수 있습니다. 고고학적 증거들에 의하면 팔레스타인에 있는 에그론의 도시에 본문의 사진처럼 파리 모양을 했던 한 신을 섬기고 있었다 그래요. 그들이 왜 파리 모양의 신을 섬기게 되었냐면 어느 날 파리가 꼬여있는 음식을 먹게 되었는데 병이 나는 겁니다. 아, 파리 신이 우리에게 질병을 준 거구나 라고 생각한 것이죠. 동시에 그렇다면 이 질병을 주는 신이 파리의 신이라면 질병으로부터 고침받게 하고 낫게 하는 신도 파리의 신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바알세붑에게 제사를 드렸고, 또 어떤 사람들은 병에 걸린 사람은 병에서 고침받기 위해서 바알세붑에게 제물을 바치기도 했던 거죠. 이런 배경을 토대로 지금 아하시아가 바알세붑에게 물어봐 달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내가 과연 나을 수 있을 것인가? 이대로 죽을 것인가? 아하시아 스스로 판단하기에는 그래, 이런 때는 질병의 신에게 물어봐야지 정확한 답을 줄 거야 라고 생각했고 아마 현명한 결정을 내렸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달랐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아멘.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죠.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질병을 주시기도 하고 고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계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신데 실제로는 아무 능력도 없는 겨우 파리의 신한테 찾아가는 왜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성능 좋은 세탁기를 두고 굳이 왜 손빨래를 하느냐, 고급 승용차를 두고 왜 굳이 걸어 다니느냐, 최신 스마트폰을 가지고 왜 전화 기능만 사용하느냐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아하시아는 이 바알세붑을 찾은 것을 두고 스스로 지혜로운 결정이라고 생각했었겠지만 하나님은 기껏 그 정도 신에게 너의 인생을 맡기려고 하니? 라고 말하면서 그의 삶의 태도를 우회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아하시아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것이 비단 아하시아만의 이야기든가요? 혹시 우리에게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나도 모르게 생기진 않습니까? 혹시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남기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런 거 아닐까요? 혹시 너희도 아하시아처럼 하고 있진 않니?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기 위해서일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나도 모르게 하나님만큼 의지하고 있는 바알세붑은 무엇입니까? 마크 패터슨 목사는 그의 책 All In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지 못하게 막는 모든 것이 우상 숭배라고 했고요, 하나님을 모든 것 중에서 가장 귀한 분으로 정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모두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어디에 쓰고 있는지를 조사해 보면 내 우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나서 나의 일주일의 스케줄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잘 때까지 매일매일 일주일 통계를 내었을 때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어쩌면 그것이 나에게 우상, 바알세불처럼 어리석은 것을 의지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나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일주일치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주일 동안 내가 가장 많은 돈을 쓴 것이 과연 어디 있느냐? 그것이 나의 인생의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나의 일주일의 삶 가운데 여러 사람을 만났을 텐데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어쩌면 그 사람이 나의 인생의 우상이 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저 멀리 있는 곳이 아니라 나의 삶의 가장 밀접한 자리에서, 나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나에게 매 순간 영향을 주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것을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수 있는 경향성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조나단 에드워즈만큼 미국 사회에 큰 영향을 준 사람이 없다 그래요. 그런데 이 모든 정말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조나단 에드워즈가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올인하겠다라는 삶의 태도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1723년 1월 12일에 나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겠노라 그것을 일기장에 기록했죠. 그리고 그것을 자주 꺼내어서 반복해 읽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일부만 제가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엄숙히 바치고 그것을 기록했다.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렸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어드렸다. 어떤 의미에서도 미래에 내 자신의 것이 되지 않겠다고, 자기 결정권을 가진 사람으로 행동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자기 결정권을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 행동하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본능이 이끄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서만 살지 않고 매 순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 기뻐하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을까? 자기 결정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권을 쥐어주고 그런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했다는 거죠. 계속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나의 완전한 분깃과 더없는 복으로 삼을 것이며 다른 그 무엇도 내 행복의 일부로 간주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그 무엇이 내 행복의 일부인 양 행동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겠노라고 고민하며 결단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내어 맡기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것을 꺼내서 매일 반복해서 읽었다는 거예요. 혹여나 잊어버렸을까 봐, 다시 그렇게 살지 못할까 봐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일주일의 삶이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살았던 그의 삶이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나를 결정하더라도 남들보다 조금 더 깊은 고민이 있었을 것이고 더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쳤을 것이고, 그렇다 보면 결국 남들이 하지 않는 고민과 행동을 하면서 조금 버거운 삶을 살긴 했었겠죠. 제가 조나단 에드워즈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 다 그렇게 사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렇게 분명히 그렇게 살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나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그분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분 안에서 진짜 행복을 경험하는 삶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한 번쯤은 경험해 볼 수 있어야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닐까라는 말에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성경 속에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그가 시편 39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4절부터 7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지금 다윗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기도와 다르죠.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강력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텐데, 다윗은 하나님, 제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어떤 면이 연약한지를 4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 뭐냐면, 나를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100세 살 것처럼 생각하지만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입니다. 이 정도면 됐어. 충분히 돈도 벌어놨고, 충분히 몸도 건강하고, 충분히 인맥도 갖춰놨고, 이 정도면 그래도 남부럽지 않은 만큼 됐어 라고 말하는 그 시대에 뭐라고 하냐면 다 허물어지게 된다. 세 번째로는 그림자같이 다닌다는 얘기 뭐냐면 열심히 열정과 에너지를 가지고 남들보다 훨씬 많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헛된 일로 소란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4번째로는 재물을 쌓아놨지만 누가 그 재물의 주인이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주세요. 뭐 이런 말 했을까요, 여러분? 평상시에 이런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 이 정도 되면 살 만큼 살겠지. 그래, 내가 그래도 많은 거 갖춰놨잖아. 허물어지지 않을 거야. 그래, 내가 남들보다 열심히 사는데 그러면 지금은 비록 힘들어도 미래엔 희망이 있을 거야. 그리고 노후를 위해서 이 정도는 내가 확보해 놨으니까 그래도 살만한 삶이지 라고 다윗조차도 평상시에 살았다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 그의 마음에 깨달음이 온 거예요. 내가 이것들을 의지한다고 내 삶이 복된 것이 아니구나. 우리 이것은 나의 연약함을 드러낼 뿐이구나. 그래서 그가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 비록 내 삶이 짧을 수 있겠고 남들만큼 든든히 쌓아놓은 것이 없을 수 있겠고 남들만큼 열심히 살 수 있는 에너지와 열정이 부족할 수 있겠고 노후가 보장되지 않았을지라도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은 그 모든 것을 갖춘 삶보다 훨씬 행복하고 복된 삶이라는 것을 다윗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깨달아야 할 영적인 진리가 아닐까요? 저는 여러분이 이 시편 39편의 다윗의 고백을 여러분의 입술로 누군가에게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더니 다 부족해도 살만하고 그게 진짜 행복이고 그것이 진짜 복이더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과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하시아는 질병 가운데 바알세붑이라는 사실상 자신을 지켜줄 수 없는 헛된 우상을 의지하게 되었죠. 그래서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있는지를 묻기 위해서 자신의 사자들을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보내고 있었는데 이때 하나님이 그를 엘리야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하시아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주라고 말씀하시죠. 한 가지 더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 4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한테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하시아가 괘씸해서 그런 걸까요? 물론 그런 것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엘리야를 통해서 그의 종들에게, 아하시아에게 종들에게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본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이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의 메시지를 들은 사자들이 바알세붑에게 가다 말고 멈춰서 돌아봤다는 거예요. 아하시아가 깜짝 놀랄 만큼 너무나 빠른 시간에 돌아온 거죠.
하나님께서 아하시아가 바알세불에게 찾아가서 묻기 전에 그 길을 중간에 막아서 버린 겁니다. 놀란 아하시아 왕은 그들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게 되었느냐 묻죠. 그리고 그들이 말했던 인상착의를 생각해 보니까 엘리야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실제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아하시아가 바알세불에게 가는 것을 엘리야가 막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 엘리야가 막은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막으신 거죠.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알게 하신 걸 뭡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이 말씀하셨다면 지금 내가 결정한 것이 잘못된 것이고 다른 길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내셨고 그 길을 막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종종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 혹은 실수하게 될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길을 막으세요. 근데 그 막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게 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 더 나은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볼 때는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다른 길로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막아주신 것이죠. 마치 아하시아가 바알세불에게 가던 것을 막으시고 엘리야를 통해서 그것을 책망하신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바울도 이 같은 사실을 일찍이 경험했죠. 그리고 나서 로마서 15장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15장 22절 한 절만 먼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로마서니까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다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여러 번 로마 교회에 가고 싶었어요.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이야기는 뭘까요? 적어도 3번 이상이란 얘기죠. 근데 그때마다 다 막혔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됐겠죠. 내가 거기 가서 나쁜 짓 하려는 것도 아니고 거기 가서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축복하게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 번 막으신 거예요.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겠죠. 그런데 로마로 가는 길을 막으신 하나님이 결국 그를 통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25절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아멘. 저를 잠깐 보실까요? 로마로 가는 길을 여러 번 막으셨죠. 그 길을 막고 하나님은 어느 길을 열으셨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여셨어요. 한쪽은 막혔지만 다른 길을 여셨다는 거죠. 왜 그랬느냐?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가난해서 성도들이 믿음을 지킬 수 없을 만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그럼 누군가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줘야 되는데 많은 외부에서 그 헌금을 모을 수 있는 역량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누가 적임자일까요? 바울이죠. 왜냐하면 바울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했고 개척했던 교회마다 성장을 했거든요. 성도수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많은 사람 중에 바울을 선택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마케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헌금한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가게 되었다고 하잖아요. 여기서 아가야는 어디냐면 오늘날 그리스 아테네 지역이에요. 그리고 마케도냐는 말 그대로 유럽 쪽의 마케도냐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에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로 와서 그 헌금을 전달하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바울이 로마 교회로 가는 길을 그렇게 여러 번 막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바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아니 바울이 되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시키기 위해서 다른 길을 막아버린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볼 때 이 일이 맞는 것 같고 일을 반드시 해야 될 것처럼 보이고 지금 이게 꼭 필요한데 그것을 막으실 때가 있어요. 그럼 그것은 단순히 막힌 것이 아니라 내가 꼭 해야 하는, 나만 할 수 있는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GE,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회사를 아십니까?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인데요. 그 책에 보게 되면 이 제너럴 일렉트릭의 전설적인 CEO 잭 웰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잭 웰치가 이 제너럴 일렉트릭의 회장으로 부임하게 될 때는 정말 가난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다 죽어가고 있었어요. 구조조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그가 투입이 되어서 구조조정을 바르게 하고 그러면서 세계적인 기업, 다국적 기업으로 그가 성장시키게 되죠. 그런데 우린 그가 해냈던 업적만 보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의 전반적인 자서전적인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이런 모든 일의 시작이 단순히 GE에서만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의 대학 입학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는 공부를 꽤 잘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에 있는 대학을 못 가고 지방에 있는 대학을 가게 되었던 거죠. 길이 막힌 그는 좌절했어요. 낙심했어요. 내가 조금만 기회가 좋았으면 더 좋은 지역에 있는, 더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었을 텐데 왜 이게 막힐까?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의 삶에 처음에는 원망을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의 인생의 신의 한 수가 되었죠. 꽤 공부를 잘했던 그가 지방 대학에 가서 열심히 하니까 두각을 드러내는 겁니다. 성적이 좋으니까 교수님들이 그를 바라보기 시작하고 한 걸음 나아가서 이제 그 학교에서도 리더십을 배울 수 있는 과대표도 하게 되고 다양한 일들을 앞장서서 할 수 있는 일을 맡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취업을 할 때도 회사에 들어갈 때 교수님들이 가장 먼저 우선권을 가지고 취업을 추천해주고 그렇게 대학 4년 과정을 통해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리더십을 훈련받았던 그가 가는 곳마다 그런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내며 결국 GE에 입사하게 되었고 다 무너졌던 그 GE를 세우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막힌 것 같았지만 새로운 길이, 더 좋은 길이 그에게 열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저에게도 이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처음에 있었던 일은 신학을 시작하고 한 2년쯤 되었을 때 나타났던 일입니다. 가깝게 지내던 동생이 자기 아버지가 작은 교회를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교회 교육전사람 오면 어떻겠느냐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했고 그 교회 가서 면접을 봤더니 목사님이 와라. 다음 달부터 함께 사역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감사 인사를 하고 섬기던 송파구에 있던 작은 교회 한 20-30명 모였던 개척교회를 제가 서울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께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을 시작하면서 사역도 해야 될 것 같아서 면접을 봤는데 그 교회 목사님 다음 달부터 오라고 하셔서 목사님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더니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나한테 상의도 안 하고 그런 걸 결정했냐고. 목사님 방 밖에 많은 성들이 점심을 먹고 있는데 막 화를 내시니까 저 얼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다음 주에 앉은 사람들이 수근수근 돼요. 도대체 무슨 일이래? 계속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모르고 과연 내가 이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나? 아니 하나님 면접까지 보게 하셨으면 그냥 그 교회 다닐 수 있게 하시든가 아니면 여기서 사역을 하게 하시든가 뭔가 저기 길을 열어주시지 왜 이렇게 인생을 꼬이게 하십니까? 막 답답한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이 막혔던 것 같던 바로 그때 아내와 제가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당에 있는 지구촌 교회를 그 당시 미금에 있었죠. 개척 초기에 30여 년 전이었는데 그 교회를 가게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동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건강한 신학, 건강한 신앙, 또 건강한 목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몇 개월 동안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처음에는 이 길이 막혔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막힌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길을 여시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도 그런 일을 많이 겪어보셨죠? 우리가 보기에 막혔다고 생각되는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대학 입시에 실패해서 재수를 하는 학생들이 그럴 겁니다. 졸업은 했지만 금방 취업될 줄 알았더니 언제 취업될지 막막한 상황에 처해 있는 어떤 청년들도 그런 마음을 먹고 있을 겁니다. 또 생각하지 못하게 결혼에 실패하거나 갑작스럽게 건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현실들을 보면서
꽉 막힌 내 인생, 희망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아마 이 자리에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단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길을 막으셨다면 또 다른 길을 열어놓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막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며 그 때가 다가오게 되었을 때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언제나 내가 원할 때 길을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지금은 막힌 것처럼 보이는 그것이 반드시 열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의 삶을 통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에 대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었죠. 전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난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다.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꽉 막힌 것 같은 현실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꽉 막힌 것 이면에서 다른 길을,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하길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열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결코 낙심하지 않을 것이고 절망하지 않을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통해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까지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아하시아의 삶을 통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나도 모르게 내 인생에 바알세붑이 있진 않은지 점검하고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소망 되십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에 가장 만족하고 가장 행복할 수 있도록 저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또 한 가지 기도하실 땐 하나님, 꽉 막혀 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은 막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열어줄 것을 믿습니다. 마침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한 1분 정도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함께 예비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습니다. 혹여나 나도 아하시아처럼 내 인생에 바알세붑이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봅니다. 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 신용카드에서 가장 많이 긁혀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 에너지를 가장 많이 쏟고 있는 것이 누구인지를 돌아보며 혹여나 그것이 내 인생에 바알세붑이 되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행복하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며 우리의 신앙을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에서 더 만족하고 더 감사하고 더 행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지금은 꽉 막힌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은 막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열어줄 것을 믿고 그 하나님 붙들고 나아갈 때 막힌 문을 여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말미암아 감격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인해 감사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하시아의 삶을 통해 이 한 주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혹여나 우리들의 삶에도 아하시아처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되는 바알세붑들이 있지 아니한지를 점검을 보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가 보기에는 꽉 막혀 있을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 열어주신 것을 목도하게 해주시고 그 붙들고 하나님 나라에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